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이유,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2장 35절에 보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즉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한 것 때문에 유다가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죄악을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무죄하다,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그들이 행한 죄질이 나쁜지, 또 그들이 영적 무감각에 빠져있고 뻔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철면피라 그러잖아요. 얼굴에 철판을 까는. 그러니까 수치도 모르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런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았다 라고 이야기해요. 양심. 그러니까 이 양심은 뭐 세상적인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마음 안에 뒀자, 이게 양심이거든요. 그 양심이 무뎌져 있어요. 무뎌진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립니까? 드려요. 제물을 안 갖다 바칩니까? 갖다 바쳐요. 그런데 삶의 행태에서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무죄하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는 내리지 않을 거다. 이런 소리는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 무감각, 그 뻔뻔함. 그런데 33절, 2장 33절과 34절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들의 죄가 얼마나 악했는가. 악한 여자들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악한 짓을 하는데 아주 능숙해 있었어요. 33절. 아니, 안 믿는 사람이라든지 악한 사람들은 악한 일을 행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악한 행동, 악한 일을 가르쳐 줄 만큼 그들은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34절.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이고 그 피가 옷에 묻을 만큼 매우 잔혹한 살인을 저질렀으면서도 지금 이렇게 35절과 같이 뻔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나 또 성도들에게든지 아니면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에게든지 실질적으로 죄 짓는 법을 가르쳐 주진 않죠. 야, 쟤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애들에게 어떤 부모가 가르쳐 줍니까? 그런데 옳음을 가르치지 않고 옳은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은 죄 짓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무섭고 스승이 또 부모나 선배가 어렵고 힘들고 무서운 거예요. 어느 선배가 어느 스승이 정신이 조금만 제대로 박혀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죄 짓는 것을 가르칩니까? 나는 죄를 지어도 니는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인데, 그런데 옳음을 가르치지 않고 옳음을 삶으로 나타내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죄 짓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유다의 꼴이 그런 거예요. 유다의 꼴이. 잔혹하게 살인까지 하고 그 옷에 피가 가득 묻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나는 무죄하다, 죄를 짓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인해, 이런 거짓말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와라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제가 다 찾아본 건 아닌데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예레미야서에 125회나 나왔다 그래요. 돌아와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지금 그들에게 촉구하고 있는지
오늘 3장 말씀에 보면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런 어리석고 안타까운 행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자신들의 죄는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오늘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고 노여움을 갖지만 한없이 노여움을 품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여겨요. 그 말씀 틀린 말씀 아니죠. 하나님은 보호자시고 인도자시고 너를 바라시긴 하지만 끝까지 너를 품지 않으시는 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2장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의 영적 무지와 그 뻔뻔함은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을 악용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뭐 용서해 주시겠지. 가서 한번 주여 회개하면 되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반도 모르는 거죠, 그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하나님이 물론 보호자시고 인도자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1절부터 쭉 봐보면 구약 신명기의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보면 간음에서 쫓겨난 여인은 다시 남편에게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이 그냥 받아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간음한 여인을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받아들여준다. 그것은 율법을 어기게 된 거고 그 땅 전체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할 때 그때서 받아주는 거지. 간음을 했는데 남편이 그냥 짠하니까 받아준다. 그럴 수 없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완전한 용서를 해주시겠다고 하는 궁극적인 마지막의 표현이지 율법에 의해서는 그게 아니에요. 율법은 호세아 선지자의 그 말씀이 틀린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신들을 음란하게 영적 간음을 했잖아요. 이런 음란하게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온갖 우상 숭배로 더럽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하지 않죠. 이런 영적 간음, 음란함의 결국이 뭡니까? 3절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비를 그치게 해버려요. 가뭄. 우리나라하고 그 팔레스타인 지형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뭄 그래도 뭐가 있습니까? 좀 지하수를 파면 나온다든지 또 뭔가 이렇게 골짜기 같은 데서도 그래도 물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비가 오면 한꺼번에 많이 올 때는 어때요? 그 맨질맨질한 그 흙 재질이어 가지고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면 어디 스며들지도 못하고 싹 휩쓸려서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금방 홍수가 나거든요. 그리고 그 물이 흡수되지 못하니까 가뭄이 조금이라도 들었다 그러면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때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그 땅은 먹고 마시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들의 음란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치시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거둬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들에게 가뭄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 하반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비를 내리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비가 안 오니까 비를 달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방 신들에게 난리 치면서 지금 비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비를 내리게 하려고 수치도 모르고 오히려 바알을 찾고 또 찾는 그런 행태를 보이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보호자시고 끝까지 노여움을 품지 않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인인 인생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킬 때 그러는 거예요.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계속 돌이켜라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반응을 보여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노여움 품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지. 나는 여전히 내 갈 길로 가고 내 고집대로 여전히 죄악을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용서해 주셔. 여러분 미안하지만 지금 2023년을 사는 지금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해도 저는 하등에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시대 말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요. 예물 드려요. 헌신도 해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하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옳음을 나타내 보이지도 않고 본을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요. 진짜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한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은 배역한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을 반역한 유다에 대해 더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봤잖아요. 7절에 보니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지금 유다 백성들은 다 알았어요. 그냥 멸망의 그 시점을 봤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멸망을 당하게 됐는지까지를 다 본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는가? 북이스라엘이 어떤 그러니까 표현이 거치죠. 어떤 짓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망하실 수밖에 없었는가는 것을 다 보았잖아요. 멸망 직전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북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이야기했는가? 아모스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얼마나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당했잖아요. 돌아오라 라고 할 때 그들의 행태가 어땠습니까? 여전히 우상 숭배했죠. 부도덕한 삶을 살았죠. 그런 데서 돌이켜라 라고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 결국 멸망당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8절 말씀 봐보십시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서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하나님께서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소위 반면교사라고 그러잖아요. 참 저런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어려움을 당한다.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좀 힘들더라. 그러면 나는 저 사람같이는 안 해야지 라고 우리가 좀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반면교사를 삼아서. 그런데 그렇게 뻔히 자기 눈앞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이제 멸망당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것이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게으른 자.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왜 봅니까? 뭐 소설을 읽듯이 보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런 삶의 행태가 있는지 점검하고 이런 삶의 행태에서 돌이켜라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런데 유다는 더 적극적으로 가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한 것 동일하죠. 그런데 배역한 이스라엘은 어때요? 11절에 보니까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롭다라고 여겨요. 참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악하고 미련한지 알 수 있어요. 죄를 똑같이 여기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살인죄니까 나보다 더 심해.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으니까 나는 좀 괜찮아.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지 내가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냐는 것이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 사람보다 나는 더 나아.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오늘 12절에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하나님은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해 이렇게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14절에도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12절 하반부에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오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14절 하반부에 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오는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시온,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이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주셔서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돌아오면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양육해 주시고 또 더 올바름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돌아오라 라는 히브리 단어는 슈부입니다. 예레미야서에 125회 나왔다 했죠. 그러니까 적어도 125회는 써진 거예요. 변형으로 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쓰여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슈부 돌아오라, 방향을 돌려라, 새롭게 되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잖아요. 올바른 방향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설정 다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서부터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할 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심지어는 진짜 내가 이 먹는 것조차도, 먹고 있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먹고 마시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그럼 우리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가벼이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이 시간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를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산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성전 문지기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죄의 합리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속성을 죄의 합리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 다를 바 없어요.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노래나 하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나의 죄의 합리화의 도구로 쓰고 있어요. 두 번째, 회개의 기회를 얻게 된 것 자체가 은혜다. 회개의 기회를 얻게 된 것 자체가 은혜다. 돌이켜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 사람들은 못 듣잖아요. 이것을.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회개의 기회를 얻게 된 것 자체가 은혜고. 세 번째, 은혜의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 심판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죄에 대해 심판하신 것조차도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 심판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갈등도 있고 질병도 있고 또 관계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크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때, 징계라고 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돌이키시고
빨리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만이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삶의 태도를 오늘 한 날도 우리 삶의 영역에서 나타내 보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